우리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온유라는 열매를 다루게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끝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제일 다루고 싶어 했던 본문인 로마서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부지런히 로마서 좀 읽어 놓으시면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인인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특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이 죄성의 참 마음 아픈 뿌리인데, 이 뿌리로부터,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는 방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안 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무시하거나 아주 잔인하게 대하거나, 억울함과 분노심을 가지고 보복하거나 나쁜 의도로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 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삶을 사는 참 나쁜 자세예요. 우리가 참 원하지 않는데도 죄 중에 태어나서 자기중심성이 만드는 그 끝없는 경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나를 해코지할 때, 상대가 나를 나쁘게 말하거나 아주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만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자동적으로 보복하고 싶은,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이렇게 그냥 치솟아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쁜 말들을 하고 다닌다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깎아내리고 비판하거나 대적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스를 때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아주 거칠게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혹은 그가 나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서 나쁘게 보복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데, 이 온유라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절대로 아주 거칠게 대받아치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가 하는 것을 아주 모질게 공격적인 말로 혹은 몸짓이나 표정으로 혹은 아주 가시돋친 말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저쪽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했든지 따뜻하게 대응하는 겸손함, 이것이 온유함이지요, 그죠? 뾰족뾰족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참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이 말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난폭하고, 그런 말을 받으면 또 아주 거칠게 대갚아주고 또 상대가 한 것보다 더 나쁘게 말해서 꼼짝 못하고 딱 굴복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죄 중에 태어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런 우리의 죄성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따뜻하게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온유 혹은 겸손이라는
이 성품은, 이 열매는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절에 사람들이 미덕이다, 본받아야 할 덕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마초적인 남자들은 아주 강하고 힘이 세고 지배적인 존재가 남성답다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은 전혀 미덕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이 남성답다고 여겨졌어요. 온유하다, 따뜻하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따뜻한 겸손으로 대하는 것은 전혀 미덕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삶의 변명처럼 여겨지던 것이 이 시대의 정서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최대한 자랑거리를 연마하고 그 연마된 자랑거리가 시시때때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정말 진짜 남자답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삶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온유한 당신의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이 미덕이라고 여기지 않고 조롱거리로 여겼던 그 온유한 겸손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참 귀한 것이다 여기게 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오신 이후의 결과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진보를 하고 발전을 했다고 세상은 자꾸 말하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수님 시대처럼 어떤 면에서 마초적인 남성을 원하는 부분이 여전히 많이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리우드의 영화를 보면 요즘 그 할리우드 영화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는 폭력적인 착한 사람, 조금 단어가 이상하죠? 폭력적인데 착한 그런 신화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사회의 법제도나 사회의 질서는 착하고 좋은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으니까 폭력을, 거의 전능한 사람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옛날에는 좋은 탐정, 형사, 순경 이런 사람들이 주로 묘사가 되던데 요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숨겨놓은 폭력적인 실력이 있는데 착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만 쓰는 착한 폭력적인 사람, 이게 요즘은 할리우드의 한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화적인 초영웅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날카롭고 공격적인 말로 호통치듯이 명령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마초적인 남성상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정의롭고 괜찮아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런 경향도 여전히 이 시대에도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거칠고 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칠고 잔인한 시대에 따뜻한 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따뜻한 말로 따뜻한 방식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대응하기를, 그래서 온유함이 우리의 이 생내적인 자질이 아니지만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생리적인 자질과 관계없이 우리는 끝없이 보복하고 더 나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따뜻하고 겸손하게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람들과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흐를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일이 딱 닥치면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와서 이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딱 오면 멈추어지고 따뜻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이 땅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요 방법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면에서 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온유하시다 하는 것이 약간은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편의 시인들은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선한 목자 되심을 그렇게 많이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 23편 같은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목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온유하신 분이심을, 그 마음이, 그 양떼들을 얼마나 따뜻한 겸손으로 대하시는지,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는 분으로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그 거친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표현했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그렇게 자주 거스르는 말들을 쏟아놓았던 그 이스라엘을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이곳까지 이끄셨다. 그게 신명기 1장에 신명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시편 103편에 보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온순하게 온유하게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셨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끝없이 돌이키기를 요청했지만 끝없이 죄 짓는 길을 반복해서 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끝없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온유한 중심으로 그들을 아기를 가진 암컷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온유하신 분이심을 구약 성경도 곳곳에서 고백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 해 전에 다루었던 그 엘리야, 우리가 한번 쭉 다뤘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정말 얼마나 영웅적인 승리를 그 갈멜산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승리에 해당되는 그 승리를 거두고도 이세벨의 스슬퍼른 분노를 직면하자 이 엘리야가 깊이 절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언약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영광을 기대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세벨의 스슬퍼른 분노와 보복에 대한 저주를 맞닥뜨렸을 때 선지자는 깊이 좌절하게 돼요. 마음을 다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이사야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으시고 그가 그 피로와 그 좌절과 아픔을 잘 쉬고 먹도록, 자고 쉬고 먹고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를 시간을 주고 대하시고 그가 회복되자 그를 데리고 시나산에 가셔서 그 바람 가운데, 그 지진 가운데, 그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치고 상한 그 영혼에 꼭 맞는 방식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그 선지자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선지자의 일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지요. 그죠? 우리를 다 아세요. 세상처럼 우리를 막 꾸짖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막 들추어내면서 비난해야 되겠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좌절과 고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따뜻한 겸손으로 우리의 아픔을 받아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도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신약에 오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특징 하면 머리에 그 온유하심이 딱 떠오를 만큼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온유하심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거듭되는 대적과 그 거듭되는 거스림들 앞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맞서기도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신약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온유함이지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초대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을 쉬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거스틴은 그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시고 그 온유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기 전에는 참된 안식은 이 땅에 없는 것이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율법의 말씀에다가 많은 것을 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도록 율법을 변질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기독교를 잔인하고 무자비한 종교로 변질시켰는지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자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조국 교회도 어떤 면에서 소수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수가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다수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따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힘을 갖게 될 때, 중세교회사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갖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고 세상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왔어요. 교회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꼼짝 못하게 윽박지르고 힘을 가지고서 제압해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행실을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고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방식의 사람들의 행실이나 말이 있을지라도 따뜻한 겸손으로 대하는 것, 그게 온유이고 교회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섬겼어요. 명령하고 상대가 억지로라도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은 교회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이 되고 희생하고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나를 세상의 방식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겸손과 자기 부정과 희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삶의 방식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하지 않았던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고 가슴으로 그들을 받아내셨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주님을 따라올 때 제자들은 다 아이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이들이 주께 나옴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에 가장 이뤄진 자들 중에 하나인 여성들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의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여인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결혼이라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같이 사는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뼈아픈 과거를 끝없이 짚어내면서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왜 그렇게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생명수에 대한 목마름, 네가 이 우물에 있는 물은 아무리 먹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에 이르는 물에 대해서 그 여인의 중심에 필요한 필요가 뭔지를 바라보시고 그 일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여인의 과거의 무수한 질고와 아픔을 덜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매만지시고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온유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참 모질게 대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물길로로 오지 않는 그 떼약볕이 내리 쪼이는 그 시간에 물길로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입방아를 찧어대고 얼마나 그 여인의 과거의 삶을 들추어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지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길로 오는 거예요. 사람을 제일 안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물길로 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혼이라는 주제는 남성의 특권이었던 시대예요. 여성들은 이혼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고 남자가 이혼하면 이혼 당하는 시대예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없지만 그 여인의 아픔과 질고를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여인의 상함을 만지시고 예배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품으로 그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온유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이 만났던 여인 중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보다 더 사람들이 전시했던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요즘도 우리는 조국 사회 안에서 장애가 일시 태어났거나 다양한 이유로 장애를 겪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견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뭔가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그런 벌을 받는 것처럼 너무나 차가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한데, 예수님 당시에 이방인 여자로서 귀신에 들린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 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무 충격적인 대답을 듣게 돼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우리가 알고 있던 주님이 아닌, 그죠? 주님은 따뜻한 온유함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너무 놀랍게도 당신의 그 성품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성품과 아무 관계없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너무 고통스럽고 여자의 상처를 다 헤집어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놀랍게 여인은 주님의 말 안에 넘어지지 않고 행간을 읽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시는지 이유를 우리는 다 모르는 순간이 있지만 그 행간을 읽어내면서 여인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들은 그분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야 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행간을 읽어내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 그 사역의 기간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이에요. 그죠? 이방인들은 제자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역들이에요. 당신의 주된 일이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거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한들, 아무리 이방인이라 한들 유대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당신의 그 모든 은택을 배제되는 것이 가하지 않는 줄 믿고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자녀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는 정말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모든 은택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부르는 주님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까? 하므로 그 모든 낙심과 절망을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온유하신 주님의 은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모자라는, 우리의 믿음에서 제일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행간을 읽어내면서 실망했습니다. 주님이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그렇게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때 버티고 근근히 버텼지만 주님마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하고 던지고 돌이키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의 행간을 읽어내면서 믿음을 사용하면서 딱 들어가야 될 본론에 딱 들어가는 것, 참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찾아보기 참 어려워졌다. 너무 쉽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너무 쉽게 자기 방식으로 결론 내리고, 이 여인이 행간을 읽어내면서 그 수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보석 같은 신앙의 고백이 이르자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님의 은택이 미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짧은 경험과 논리를 가지고 주님을 계속 우리의 논리 속으로 들어오도록 요구하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을 그런 자리에서도 인정함이 합당한데, 우리는 왜 그렇게 그런 자리는 온갖 말을 해도 다 정당한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리에서 행간을 읽어내면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택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공적으로 드러나고 임하는 영광을 그 여인의 참 감사하게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드러나고 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은 이 모든 것들도 다 온유하심이지만 주님의 온유하심의 절정은 십자가라고 보면 틀림없을 거예요. 주님은 죄수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당신을 잡으러 온 그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유대인의 법정으로 로마인의 법정으로 여러 번 옮겨다니면서 재판을 받고 온갖 모욕과 온갖 거짓 송사를 당하실 때 한 말씀도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당신에 대한 질문, 네가 정말 왕이냐? 당신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만 당신은 사람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정말 그런 분이심을 말씀하시지, 무수한 송사와 거짓된 정죄들 앞에 주님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억울하게 욕 듣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도 늘 당했던 일이에요. 여러분이 억울하게 고난받고 욕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면 안 돼요. 때로는 당하고 지나가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왜 내가 그런 대접 받아야 되나?
그렇게 말하지 마요. 주님을 그렇게 대했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도 욕먹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억울해서 나쁘게 거칠게 말하고 대해주고 싶은 순간이 와도 주님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대했는데 여러분과 저 같은 것을 그렇게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이겠어요. 받아들이고 억울해하지 말고 잘 받아내고 지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렇게 세상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외가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예외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 번의 부정과 함께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를 살려냈어요. 어쩌면 베드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누가 오른편에 앉아야 하나 누가 왼편에 앉아야 하나 하고 제자들이 다툴 때 베드로는 목소리를 제일 크게 높인 제자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른쪽은 당연히 내 자리지 누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당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 처참한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처참함은 베드로의 영혼의 큰 상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거기다가 나머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는데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했을 때 베드로는 이제 어디에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자기에게 실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을 그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의 허물을 공개적으로 덜추어내서 망신 주지 않으시고 그를 세 번의 질문, 그가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세 번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무수한 실패와 그 무수한 어리석음과 그 무수한 한계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 마음 중심에 나를 사랑함이 묻어 있느냐 물으시고 정말 많은 주저 끝에 사랑한다는 고백들을 받으시면서 그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내시는 주님의 따뜻하고 온유한 가슴이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자주 이야기합니까? 너가 여기서 실패하면 다 잃는 거야. 너가 여기서 무너지면 전부 다 잃어버릴 것이니까 끝까지 악착같이 지지 않고 이겨야 해. 끝없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다 무너졌는데 바닥이 다 드러났는데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가 그만큼 깊은 곳에 빠졌기 때문에 그를 끄덕끄덕 사랑하고 온유한 가슴으로 받아서 그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져 있지 않도록 살려내시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그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되도록 그를 회복시켜 내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온유한 성품과 성령의 오심이 없었으면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없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따뜻한 가슴, 실패했는데 그렇게 저주하면서 맹세를 쏟아놨는데 주님이 그렇게 거칠게 맞받아치지 않으시고 그의 많은 실패와 허물을 따뜻한 중심으로 대응하시고 받아내시자 베드로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든 베드로든 주님 앞에 많은 허물과 실패를 행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경험한 후에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유를 곳곳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곳곳에서 그가 그 되도록 살려놓았던 하나님의 온유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 중에서 팔복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험한 세상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자꾸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유는 그렇게 살다가 남 좋은 일만 실컷하고 이용만 당하다가 나는 아무것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세상이 이렇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대받아치고 나도 거칠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남 좋은 일만 실컷하고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끄덕끄덕 상고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어리석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그 산상설교에 너무 놀랍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수고 많은 세상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살 것이다, 틀림없이 그 말씀 안에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방식처럼, 세상의 논리처럼 힘을 가지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해야 내가 세상의 손해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온유하게 따뜻하게 반응할 때 다 잃어버리고 손해만 볼 것 같지만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에 시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런 악한 방식이 결국은 이기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상대가 행한 대로 거칠게 대갚아주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지 않고 상대가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을 여러분도
대갚아주면서 조롱하고 비판함으로 절대로 대갚아주지 말고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받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산상설교에 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순서가 제일 앞에 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고 팔복이 시작해요. 그 심령이 무엇 때문에 가난합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심령이 깨어지고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이 깨뜨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를 볼 때 눈물 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많이 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를 알고 그 죄와 무자격함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고 나니까 사람들이 나쁜 말 할 때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고 더 심하게 대갚아줘서 내가 그렇지 않음을 어떻게든 옹호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그런 말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내고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인정하고 고백했던 부분이므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귀를 열고 듣고, 그래서 절대로 대갚아 주려고 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따뜻한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고 대함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지금 난폭해졌어요. 그죠?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난폭해졌어요. 말이 얼마나 거칠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세상에 온유한 여러분과 저 때문에 그 나쁜 말들이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따뜻하고 겸손함으로 대응하는 여러분의 그 귀한 온유한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말들을 막 쏟아내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따뜻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